우리 성도님들 혹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딱 앉았을 때, 혹은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이렇게 폈을 때,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방에 집안에 먼지가 보이고 갑자기 정리되지 않았던 옷가지들이 눈에 거슬릴 때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 괜시리 공부를 하려고 하면 휴대폰을 열어서 SNS를 확인하고 싶고, 전화가 오지 않았나, 카톡이 오지 않았나 괜히 확인하고 싶고, 설거지할 거리가 없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사람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전치된 불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굴 전자에 둘치자를 써서 이제 이 불안의 원인을 이 원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이제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이 과제가 너무나 나에게는 부담스럽고 큰 문제니까 이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뭐 휴대폰이나 뭐 청소나 다른 딴짓을 해서 그래도 나는 뭔가를 했어 하는 안도감을 가지는 상태, 이것을 이제 전치된 불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치된 불안이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어떤 책임지는 일보다 종교적인 어떤 형식, 어떤 봉사로 우리들의 의무를 대신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 교회에 한 몸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보다,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긍휼이 없는 것 같아 하고 어떤 이제 감정으로, 어떤 입술의 말로 이제 대신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고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너무 더디고 힘드니까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을 대신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치 전치된 불안처럼 반쪽짜리 안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주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매주마다 살피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말 또 하고, 뒤에 했던 말 또 하고, 앞에 했던 말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고장난 테이프처럼 제사를 얘기하고, 제사장을 얘기하고,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는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가? 나는 이미 다 알아들었는데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알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였던 당시 이 독자들의 상황을,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였던 당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분분하지만 거의 좀 대부분 많은 경우 AD 60년 중반쯤이라고 합니다. 그 AD 60년 중반쯤에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막 임박했을 때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대화재는 총 이제 9일간 진행됐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불 하나 이제 진압하는데 9일씩이나 걸렸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라는 도시 자체는 어떤 계획 도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팽창했던, 부풀려졌던 팽창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건물들은 또 그렇다고 좀 달랐느냐? 이 당시의 건물은 인슐라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파트의 시조였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시조. 그러니까 뭐 고층 이제 임대 아파트인데, 그 이 당시에도 그 귀족들이 부동산을 꽉 쥐고 있어서 그 1층은 시멘트로, 벽돌과 시멘트로 잘 지었지만 2층부터 뭐 4층, 7층까지는 나무 골조로 해서 이게 흙과 집으로 그 아파트를 지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걸 이렇게 넓게 공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골목도 좁고 또 도로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아파트를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많은 입주자들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난지 모르겠지만 이 불이 나기 시작하니까 마치 그 성냥개비처럼 불이 확 번져 오르는데 이게 불이 타면서 옆으로 쓰러집니다. 도미노처럼 불이 점점점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뭐 소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뭐 초기 진압이 빨랐던 것도 아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강풍이 불어서 이제 불이 많이 번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불을 막을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수단으로는 그 멀쩡한 집들을 미리 부숴서 이제 그 방화지대를 만드는 것인데 그 돈이 아까우니까 이거 부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불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이제 9일이나 이제 지났다고 합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이제 로마의 14개의 행정구역 중에서 이제 3개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7개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로마라는 도시가 이 화재로 인해서 거의 뭐 복구 불능 상태에 이제 마비가 된 것이죠. 로마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내가 가던 맛집, 카페, 헬스장,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뭐 학교, 내 추억들이 가득한 공간들이 불타서 사라지고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9일 동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제가 끝나고 난 후에 이 로마인들의 이 상실감이 이 분노와 이 슬픔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어디서 시작됐냐, 누가 이 일을 저질렀냐 하고 혈안이 돼서 찾는데 이 결국에는 이 황제에게까지 이제 쳐들어가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 네로가 이 사안이 심각한 것을 알고 이 방화범의 범인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화살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은 외국인도 많지, 소수이지, 또 그 하층민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이제 화살을 돌려도 자기에게 보복할 그런 위험성이 없는 좋은 방어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인들이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판단하고 구분할 겨를도 없이 자신들의 이 울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를 했던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사자나 늑대의 가죽을 그 산채로 씌워서 맹견들, 굶주린 맹견들을 풀어서 이제 물어뜯게 잡아먹게 했답니다. 심지어 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이게도 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헐딱 벗겨서 희롱하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또 저녁에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몸에 그 기름을 다 부어서 산채로 이렇게 화형해 시켰다고 하죠. 이렇게 엄청난 이제 박해가 눈앞에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버리지 않고 믿음도 버리지 않을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수님만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교는 이제 로마에서 이제 합법인 종교였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 이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도 믿고 또 신앙도 나름 저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이제 유대교가 부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이제 고민과 이제 유혹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피라기보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한 방법을 찾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성전이나 어떤 성막 이런 제도들은 단순한 어떤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결벽증에 걸린 사람이 집에 있는 먼지나 얼룩이나 어떤 음식물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꼭 이 물때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유대교는 마치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성격이 반대십니다. 어머니는 좀 느긋하십니다. 좀 여유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난 후에도 금방 상을 치우거나 설거지하지 않으십니다. 빨랫감이 있어도 어머니는 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좀 다릅니다. 아버지는 참지 못하십니다. 설거지가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있으면 그걸 빨리 해야 되고 그 세탁기에 빨랫감이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지 속이 편안한 분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앉아 계시고 제 동생도 같이 앉아 있고 아버지 혼자 일하시니 저도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내다 저는 독립을 했습니다. 모든 가사 일을 아버지에게 넘기고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지 혼자 살고 있지만 별로 가사 노동이 별로 없지만 집에 뭔가 그 빨래거리가 남아 있거나 먼지가 집에 있으면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다 저마다 이런 그 삶의 패턴들이 있죠. 나의 어떤 그 불안들, 나의 어떤 그 문제들을 그 해결하는 다 패턴들이 우리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어떤 사람은 그 절약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사치를 부리는 것, 어떤 사람은 좋은 학위를 가지는 것, 어떤 사람은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게 자신의 어떤 이 불안과 문제들을 상처들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어려움과 어떤 이 불안을 해소하는 패턴이 바로 이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모형이며 이제 이정표라는 것이죠. 이 제사는 단지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 이 제사 제도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망각한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기억났습니다. 그 유초등부를 하고 있던 때인데 어느 날과 같이 설교를 끝나고 이제 가는 아이들을 배웅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엄마는 마귀 할멈이에요. 무슨 말이니?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학교 갔다 오면 꼭 손 씻으라고 하고 밥 먹고 난 후에 양치하라 하고 나쁜 말도 못 쓰게 하고 라면도 못 먹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마귀 할멈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 엄마가 이렇게 나를 이제 대우하는 것이, 교훈하는 것이 나를 그만큼 이제 한 사람으로, 부모의 자식으로 어떤 이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대우한다기보다 그저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게 한다, 나를 미워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그 초점이 있었지,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그냥 이 제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계속 이 제사, 언약, 제사장을 이제 예수님과 계속 비교함으로써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냐, 더 옳은 것이냐, 너희는 이 제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과 이 관계 속으로 나오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9장이 옵니다. 9장에 이제 1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첫 언약의 예법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첫 장막이 있고 성전 기물이 있고 또 이제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성전 기물들이 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사실 그 성전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러한 방법으로는 너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진입 불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 성막 밖에서부터 이 지성소 안으로 계속 이제 자리를 이동할수록 이 기물들이 더 이제 희귀하고 제한적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구조가 너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너희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나오는 등잔대, 또 이게 상과 진설병, 이런 것들은 이제 빛과 떡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된 빛이 되시고
우리를 그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다, 공급하시는 분이다,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기대의 하나님이 있지만 그보다 더 안쪽인 지성소로 가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만나는데, 그 3절에 보면 이 언약궤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뜻합니다. 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반역했던 고라자손의 반역을 상징해 줍니다. 또 그 율법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가장 거룩한 순간에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율법의 실패를 이렇게 상징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참된 빛이고 우리 인생에 참된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어떤 방법과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설명을 드느냐?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들어가기 어려운 어떤 구멍, 들어가기 어려운 협착하고 좁은 길, 어떤 이 경쟁을 뚫고 나온 것에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매기고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좋은 학교들이 많지만 다른 그 어떤 학교보다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를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이제 높은 가치를 매겨주는 것처럼, 좋은 회사들이 많지만 별이 3개 있는 회사를 우리는 훨씬 더 높게 쳐주는 것처럼, 다른 어떤 뽑기보다 로또를 우리는 훨씬 더 이제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이 제사라는 시스템, 이 경계가 삼엄하고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어려운 시스템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기대와는 반대로 그런 것들은 이런 성전의 제사 제도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인데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해주신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진주를 파는 이제 장사를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진주란 그저 어디에나 널린 흔한 보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값진 보석, 가장 귀한 보석을 이제 진주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 그 다이아몬드가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에 팔렸나 했더니 17년도에 홍콩에서 경매에 나왔는데 88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진주라는 이 귀한 값진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이 값을 알아보고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처럼 천국이란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디 어떤 귀한 귀금속, 보석 혹은 명화 같은 값비싼 예술품들은 보통 아무 곳에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경비가 삼엄하고 아무나 다가갈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나 금고나 CCTV나 감지 센서 같은 여러 절차와 단계들, 보안들을 다 뚫고 지나가야지만 이것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특정 직업을 폄하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시장 바닥에서 신문지를 깔고 빨간 소쿠리 안에 다이아몬드를 팔면 이게 진짜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혹시나 누가
그 피카소의 그림을 그 트럭 짐칸에 실어서 전시하고 팔면 이게 진짜 명화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란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은 우리 일상 가운데 가까이 있을 수가 없다.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있을 리가 없다. 이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간과하지만 이 천국을 알아본 사람은 자신의 삶을 거기에 다 내어준다. 자신의 일상에 신앙으로 모두 다 내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러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첫 언약의 예법들은 사실은 경계가 너무 삼엄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것들이 능력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우리들을 공경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구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들은 사실 그 안에 찾아가면 우리를 고소하는 고소장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별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 같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성전의 어떤 그 제사보다 어떤 그 보석보다 우리가 가진 지위가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훨씬 더 고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는 그런 성전의 제사들이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목적지에 도달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 제도, 우리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떠한 이런 자기의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아는 동력자 분께서 그 교회 주일마다 이제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이제 기특하고 예쁘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밥을 사주려고 한 명을 불러서 이제 밥을 샀다고 합니다. 그 삼겹살을 시켜서 사주는데 얘가 딱 한 줄 먹더니 나머지를 포장해달라 했답니다. 싸달라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야, 너 아침도 안 먹었잖아. 너 한 줄밖에 안 먹었잖아. 더 먹어. 더 먹고 난 후에 내가 또 포장해 줄게 라고 이제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필요 없다며 자기는 배가 부르다며 이 나머지 삼겹살을 포장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알겠다 하고 이제 포장해 주고 다시 이제 돌려보내고 난 후에 이제 관계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관계자가 하는 말이 그거 이제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너희도 먹어봐 하고 이제 자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얘는 왜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이 고아원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자란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집 못지않게 입는 것, 먹는 것, 또 필기고 이제 다 이제 지원을 받고 때로는 넘치기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뭐가 부족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 결핍을 채우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어. 나 부족해서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았어. 나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고 어떤 부모의 빈자리를 자신의 힘으로 채우려는 것이죠. 마치 오늘 히브리서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닐까요? 제사로는 안 된다. 제사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마치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시도인 것처럼 제사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여야 되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맞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내 목숨도 내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뱉었던 말이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 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그는 망연자실하여 예수님의 제자된 자리를 버리고 다시 예전의 직업으로 그물질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요.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더 이상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왜 다가와서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남이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전에는 자신의 어떤 각오와 열정으로 자신의 힘으로 주를 따라가다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 말의 뜻은 베드로가 이전에는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힘으로 주를 따르겠다고 해서 실패했지만 이제는 그가 원하지 않았던 방법과 그가 원하지 않았던 실패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주를 따라가겠다는 시도, 자신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붙잡힌 자로, 주님이 그 안에 있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제사장, 언약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끝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방법에서, 이 방식에서 떨어지지 마라,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나의 잘못과 문제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어떤 자신의 의로 만회하려고자 하는, 또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그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 방법의 삶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자의 방식이 어떠하며 무엇이 더욱 값진 삶인가를 살펴봅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신자로 살기를 대신하고 회피했던 모양들과 시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온전한 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